네,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앞에 지금 리본교회 개척을 위한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요. 여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안산 광림교회 교우들의 그 예술적인 이 감각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네, 돌아온 탕자 그림이죠. 이거 아무나 대답 못할 것 같은데 이거 그럼 누가 그린 건지 아십니까? 다 아시네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죠. 다른 교회에서는 이거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아는 그런 상식입니다. 오늘은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에게 영향을 주었던 화가가 또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탈리아 출신의 미켈란젤로라는 화가인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미켈란젤로가 아닙니다. 네. 미켈란젤로라는 사람이 그때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의 후대에 있는 사람이 또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을 가진 화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저는 이런 이름을 볼 때마다 물에 빠지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름을 빨리 불러야 되는데 원래 이 사람도 미켈란젤로라고 불렸어야 되는데 한 150년 전쯤에 정말 유명했던 미켈란젤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으로 화가의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태어난 지역인 카라바조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카라바조는요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난으로 인해서 참 힘들었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이 사람의 어긋난 성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도 채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15번이나 감옥을 들락날락했어요. 많은 사고를 많이 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에 이 카라바조는요 감옥에 갇혔다가 거기서 탈옥을 합니다. 참 별일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에게 탈옥을 해서 자기가 살고 있던 이탈리아를 떠나서 자기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몰타라는 곳에 가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자기의 그 살인 죄를 용서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황에게 그림을 하나 그려서 바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열심히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가지고 교황에게로 갑니다. 근데 이탈리아로 이제 이 사람 교황에게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 안에서 그는 또 잡히면 살인죄로 들어가서 아마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이 자기의 이 그림을 들고 교황에게로 찾아갑니다. 이 그림 안에는 자기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이 살인죄를 용서받고 싶은 그런 회심의 결단들까지 다 그 그림 안에 표현을 해놨어요. 무슨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가지고 교황을 향해서 찾아 떠나는 그런 여행을 나가는 중에 그는 그만 잠시 머물렀던 배에서 내렸다가 다시 타려고 그러는데 이 배가 출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갑니다. 배를 향해서 막 이렇게 뛰어가다가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객사를 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허무한 죽음이죠. 굉장히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의 그 마음을 교황에게 다 표현도 하지 못한 채 이 그림이 마지막 유적이 돼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이었을까? 기구한 삶의 주인공인 카라바조가 회심의 결단을 했던 그 메시지를 담았던 그 그림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요 바로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네,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조금 무섭네요. 다윗이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그림이죠.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해서
유명한 그 이전 시대의 미켈란젤로도 이 다비드상을 조각을 했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가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을 모티브로 예술 활동들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라바조의 이 그림 다윗과 골리앗에는요, 다른 다윗과 골리앗 작품들과는 다른 또 다른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그림의 정확한 이름은요,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분위기가요, 이 앞에 있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와 좀 비슷하죠. 예, 이 렘브란트가 이 카라바조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 그림 그리는 방식이 굉장히 어둡게 그리고 중요한 부분을 밝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린 다윗이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전장에 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돌멩이 몇 개를 주머니에 넣고 그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통해서 다윗의 용기와 또 다윗의 믿음, 그리고 다윗의 그 승리의 기쁨을 묘사하는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물론 카라바조도 이전에 어린 시절의 다윗과 골리앗을 그릴 때는 그렇게 승리의 기쁨과 용기로 다윗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그렸던 카라바조의 다윗과 골리앗 그림도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넘겨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카라바조가 젊은 시절에 그렸던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입니다. 분위기도 비슷하고 구도나 골리앗의 모습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하고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의 마지막 회심의 결단이 들어간 그림하고 두 개의 그림에서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혹시 찾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표정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은 어린 시절 카라바조가 그렸던 이 그림은요, 말 그대로 승리의 확신과 패기 있고 용기 있는 어린 영웅인 다윗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얼굴 조금만 더 크게 됩니까? 네. 얼마나 패기 있습니까? 그죠? 어린 영웅의 이 확신에 찬 승리, 이게 잘 그려져 있는 그림이죠. 이 그 얼굴을 보면은요, 골리앗의 목을 벤 것에 대한 어떤 갈등이나 안타까움이나 연민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먼저 보았던 그림이 있습니다. 먼저 보았던 그림에 보면은요, 다윗의 표정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죽기 직전에 자기의 모든 신앙 고백을 담았던 카라바조의 마지막 유작이었던 다윗과 골리앗, 그 다윗의 표정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표정입니다. 여기에는요, 환희에 찬 그런 표정이 아닙니다. 뭔가 안타깝고 씁쓸하고 연민에 찬 그런 다윗의 표정이 그려지고 있죠. 중간에 주름진 미간과 저 슬픔에 찬 눈을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자기 손에 있는 골리앗의 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카라바조는 이전까지는 일반적인 예술가들과 다름없이 이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용기와 승리의 기쁨들을 그리는 작품으로 다윗과 골리앗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회심과 신앙의 결단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림을 다시 그렸을 때는요, 이 표정을 보면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런 용기와 기쁨 이런 것들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고요, 그 안에는 많은 연민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 카라바조가 그린 두 번째 그림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모델은요, 둘 다 자기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패기 넘치고 용기 있는 모습인 그런 자신의 얼굴로 다윗을 그렸고요, 또 지금 살인자로 숨어 지내면서 죄악에 가득한 비참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그려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의 목을
베는 것을 그림을 그린 거죠. 젊을 때의 내가 현재의 그 비참한 나의 목을 베고 딱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결연한 결단도 들어있고 동시에 안타깝고 슬픈 표정, 연민에 가득 찬 그런 표정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이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해석은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어린 시절에 골리앗을 돌멩이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이 얼마 후에 그 골리앗의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 어마어마한 전투가 일어납니다. 영웅의 그런 전투였죠.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전투가 있은 지 얼마 안 돼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몸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요,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가서 다윗이 먹을 것과 무기를 구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무슨 무기가 있었겠습니까? 다만 예전에 다윗 자신이 죽이고 빼앗은 골리앗의 칼이 그 제사장에게 보관되고 있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의 칼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9절을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다윗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골리앗의 칼입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칼을 두고 이거랑 비교할 만한 게 없죠, 이만큼 좋은 게 없죠 라고 아히멜렉에게 얘기하면서 그 칼을 받아간 거예요. 이전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에게, 그 큰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 17장 4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 칼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은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너는 이 칼에 의지해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간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랬던 다윗인데요, 몇 장 후에 보니까, 조금 있다가 보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골리앗이 의지했던 그 칼을 손에 들고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난 이것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칼을 들고 그가 어디로 갔습니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갑니다. 가드 왕이에요. 가드라는 곳의 왕이에요. 이 가드는 누구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죠. 미친 척을 하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벽을 벅벅 긁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때로는 다윗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눈앞에 어마무지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내가 무너뜨려야 하는 그 골리앗이 바로 누구였냐 하면, 돌아보니까 결국은 나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힘과 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모습이 바로 골리앗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처참하게 깨져서 목베임을 당하고 말았던 그 골리앗의 모습이 맨 처음에 제가 보였던 카라바조의 그림 안에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런 커다란 그런 어떤 상황이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큰 벽과 같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골리앗은 바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좌우하고자 하는 그 골리앗을요, 우리 내면에서 끌어내서 그 목을 베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기분 좋고 행복한 작업은 아닙니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얼룩진 내 모습을 자세히 들여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카라바조가 그렸던 그 어린 시절의 다윗의 표정처럼 안타까운 마음, 연민에 찬 그런 표정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결단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습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마음의 살점을 떼어내는 것과 같은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전히 내가 높아져서 오만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이룰 수 없는 일이죠. 카라바조는요, 최후의 골리앗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처형하는 다윗의 칼에다가 라틴어로 이런 글자를 새겼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네, 잘 보이지도 않고 라틴어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써 있는 라틴어를 번역하니까는요, 이런 뜻입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이것을 자기 칼에 자기가 그림 그린 이 다윗의 칼에다가 새겨 놓은 것입니다. 겸손이 교만을 이긴다. 나의 이전의 살인 죄와 나의 교만했던 모든 상황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회개의 결단들과 회심의 그런 고백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는 그런 그림이었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삶은 결코 승리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삶이 바로 승리자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귀 기울여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골리앗을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품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젠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골리앗을 물리쳐 잘라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깊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리본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